한 사람의 생애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이 한 사람의 생애에 있었겠어요. 모진 풍랑이 몰아닥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때도 있고, 하지만은 모든 인생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장거리 경주와 같다. 그래서 마치 달리기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 마라톤 경주는 42.195km를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체력의 안배도 잘 해야 되고, 그날의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평상시에 또 준비도 잘해서 훈련도 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코치의 조언을 받아서 그것도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첫 출발점부터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마라톤 경주는 등수를 매길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경주는 꼭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모든 경주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위반하면은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실격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더디더라도 그 규칙대로 뛰어간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규칙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경주자의 규칙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까지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규칙을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규칙을 위반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잘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고,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뀐다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계속 몇 차례 그 규칙을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그 규칙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골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합시다. 진리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분별치 못했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가르쳐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뭐예요? 몸에 암덩어리가 온 몸에 전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뼈 까지 다 이렇게 전이되어서 손쓸 길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것이 18절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읽어보실래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이가 있어요. 조금 믿음의 싹이 좀 돋아나려고 하면은 밟아버린단 말이죠. 뽑아버린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주로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 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대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부활하는 거 난 아직 못 믿겠어.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신앙인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100% 신뢰하고 믿으면, 인정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유한한 삶은 그다지 미련을 둘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하신 우리의 삶의 연한이 다 있잖아요. 큰 상점에 가보면은 마켓에 다 그 식품마다 여러분 조그마한 글씨로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걸 다 새겨놨잖아요. 그게 이제 이 물건을 만드는 그 판매 회사에서 그 정해 놓은 그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기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이 지난 걸 자칫 잘못 먹다가는 탈나기가 십상이단 말이지요. 다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 안에 끝장나는 거지요. 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유통기한을 모르고 살아요. 참 그게 아쉽기도 해요. 그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걸 안 알려준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유통기한을 다 각자가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 지금하고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질 거예요. 주보에도 우리가 장래 광고를 낼 때 아마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김아무개 성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모두 그래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죠. 유통기한을 다 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의 연한은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과 믿음이,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꼭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잘나도 그만, 못나도 그만, 그만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그냥 구름 흘러가듯이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진리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잘 방어했어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잘 막았어요. 거짓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잘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진리 가운데 잘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분별을 잘 하려면은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넌 알았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 성경 교육을 잘 전수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스승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우리 인생을 구원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최고의 진리의 교과서예요. 이 성경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소리를 좀 높여 읽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성경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온갖 유익한 것들을 다 골고루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끼, 한 끼, 뭐 요즘은 세 끼 잘 안 드시겠지만은 꼭 육의 양식 챙겨서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서 골고루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지 말아요. 성경은 어느 특별한 성경만 취해서 읽는 것은 영적 건강에 많은 보탬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성경 말씀을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창세기도 읽고 읽기 힘든 레위기도 읽어보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읽어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에 그 음식 안에 어떤 성분이 다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먹어놓고 보는 것처럼, 여기 뭐 칼슘이 얼마나 있고 여기에는 뭐 비타민이 얼마나 있고 단백질이 얼마나 있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섭취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일단 먹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몸에 남고 좋지 않는 거는 배출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편식하면 안 돼요.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경으로 진리의 눈을 뜹시다. 설교 말씀으로 진리의 눈을 뜹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눈이 진리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눈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우리가 그거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눈이 감긴 사람들은 도무지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에게 의뢰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오늘 성경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요. 설교 말씀도 그냥 바쁘게 와서 준비 없이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면은 깨달음이 더디지만은 좀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제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옆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이 믿읍시다. 부끄러움 없이 믿읍시다. 사실 바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면은 전반부 바울의 생은 참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사실 부끄럽다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전에는 사실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간해야 됩니다. 믿지 않았을 때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계속 뛰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그 나쁜 짓 했으니까 용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몰랐을 때, 무지했을 때, 못 배웠으니까,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게 다 허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비방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그렇게 참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 사람도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혹은 막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하거든. 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아직 인생의 전반부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안 믿어 그렇다. 따라해 보세요. 안 믿어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로 허용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안 믿어 그렇다. 따라하세요. 안 믿어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예,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참 많이 적용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래. 알았더라면은 저 정도 할까? 더 하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한대. 그걸 또 중간에서 누가 고자질을 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제가 젊은 시절에. 근데 여러분, 참 목사도요, 그 중간에 전하는 사람이 더 얄밉더라고. 그 말랐고 나한테 전하노. 난 참 모르고 살 때 속 편하고 발 펴고 잘 자고 잘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 한마디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라서 그래. 따라해 보세요. 몰라서 그렇다. 안 믿어서 그렇다. 요 두 가지로 대응하세요. 아이고, 막 여러분 배우자끼리도 막 비난하고 공격하면은요,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 말꼬리 잡고 또 다투어요. 그래, 속으로 아이고, 당신 몰라서 그래. 당신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허용이 되고 다 통과.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그래서 바울이 전반부 인생은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어요? 어떻게 천국의 문에 골인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모든 삶의 리셋이 된 거예요. 모든 걸 갈아 끼운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 자동차 속에 있는 엔진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 있는 내장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껍데기만 바울로 그냥 전에 있던 그대로였지 속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진실되게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주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은이나 금 같은 거, 옷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시시해. 사실은 아무리 명품을 몸을 휘감고 돌아다녀도 그 안이 썩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역겨워요. 보기에 민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이 꽉 찬 사람들은, 안이 성령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은, 예수의 인격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값싼 싸구려를 몸에 두르고 걸치고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도 그 인격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서, 그의 은혜에서, 그의 행실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후반부의 인생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당당하게 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말하기를,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였다. 롤 모델이 되었다. 35절 말씀에 당당하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으로 고백해 보실래요? 성도님, 저같이만 믿으세요. 성도님, 저같이만 믿으세요. 조금 자신이 떨어지려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은 얘들아, 아빠같이만 믿음 생활 하거라 이래야 되는데, 야들아, 내 같이 믿으면 안 된대. 내 같이 살지 말래.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줄여서 겁두떨놀 하지 마라. 겁두떨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3절 말씀에 네 가지가 다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첫째 겁내지 말며, 따라합시다. 겁내지 말며, 더 크게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겁두떨놀, 겁두떨놀 따라해봐요. 겁두떨놀. 방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겁두떨놀. 옆 사람을 가르쳐요. 겁두떨놀 하지 마세요. 겁두떨놀 하지 마. 겁두떨놀. 오늘 집에 가서 겁두떨놀만 해요. 겁두떨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백으로 당당하게 사는, 당당하게 사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 잘 하려면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도 보면 나오듯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가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저 천국에까지 골인하는 그 시점까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중심을 잡고 지켜내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잡으면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유혹을 이깁시다. 뭐 유혹뿐만 아니고 온갖 갖가지 시련, 모함, 오해, 공격, 억울함,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상처, 이런 비난들, 공격들 이런 걸 우리가 다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성경에 보면 어느 인물 하나도 여러분 그냥 된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 여러분 요셉이 부모님 곁에 살 때 그런 고생을 해봤나요? 채색 옷 입혀가지고 곱게 귀히 이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몰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곱게 키워가지고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용돈도 적절하게 주고 네가 알바해서 용돈 네가 써야지. 다 키워놨는데 아직도 손 내밀고 엄마 돈 줘, 옷 사줘, 밥 사줘.
그래 놓으면 안 돼요. 네가 알아서 해. 딱 끊어. 용돈 끊어. 우리 여기 대학생 된 부모님들 잘 들어봐요. 끊어요. 네가 알바했어. 용돈 벌었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저같이 학비까지 내가 끊으라 소리는 못하지만은 학자금도 요즘 국가 그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네가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대학도 네가 네 돈으로 해. 그리고 네가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다 갚아. 강하게 몰아붙여야 돼, 아이들을. 요셉이 엄마 품에 치마폭에 둘러싸여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 곱게 그래 컸더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살이 가장 밑바닥부터, 여러분 절간에 들어가서 중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밥 줄 줄 알아요? 안 줘요. 뭘 시켜요? 중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은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시킨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오는 부목사님들을 부임하자마자 화장실 청소를 석 달 동안 시키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시키기만 하느냐? 자기도 한다는 거죠. 정신이 돼야 된다. 정신이 밑바닥부터 길게 하는, 밑바닥부터. 그래가지고 다 마당 쓸고 허드렛 일하고 숱한 고생을 다 하고,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해도 어느 한 구석도 불평 한 번 쏟아낸 적 없이, 형님들 탓한 적 없이, 어느 한 번 하나님 원망한 적 없이, 여기에도 따라해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도, 따라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아멘. 이게 신앙인이에요. 하도 성실하게 일하지, 막 몸은 막 헬스 클럽에 다닌 것도 아닌데 막 건강하지, 남성미가 막 넘치지. 그러니까 어느 날 마귀 사탄이 그 가정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사탄이 쏙 들어요. 사탄은요 희한해요. 보면은 그 새끼가 있는 사람한테는 색으로 유혹을 하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물질로 가서 또 물질로 유혹을 하고, 명예에 눈 먼 사람들, 권력에 눈 먼 또 그런 마귀 사탄의 가지수가 10,000가지나 넘으니까 2,000마리 돼지한테도 막 들어가가지고 몰살을 시킬 정도니까 귀신 종류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막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건장한 요셉을 막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여러 사진들 중에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 보디발의 아내는요 절세 미인이야. 제가 봐도 어떤 사진보다가도 엄청난 미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 다 이쁘니까 별로 뭐 미인 같아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완전 시대의 최고의 미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저 옷가지들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손에 힘을 주고는 옷가지를 낚아채면서 저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결의에 찬 얼굴이에요. 결의에 찬. 내가 여기에서 유혹에 자빠지면 끝장이다.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끝장이다. 대단한 얼굴 표정이에요. 이를 확 깨물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여러분, 성도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갖가지 수만 가지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겠지만은 그 유혹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굳은 결심을 가지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라도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함을 받고 죄 하나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상황은, 여건은 감옥이에요. 모든 것을 제어하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이 아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궁궐은 그건 진짜 감옥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사글세방일지라도, 그건 감옥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22절 보세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읽어봐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형통한 곳인 줄 믿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 멋대로 다 잘 되는 게 도리어 그게 죄악이 될 수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시작. 오직 위로부터 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이라고. 첫째가. 아무리 비싼 그릇도 더러운 그릇은 물 담아 안 먹습니다. 아무리 값싼 싸구려 컵이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물 담아 먹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길목마다 많은 산전수전 어려운 일들이 닥쳤지만은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거를 문제를 풀어 주시고 막힌 거를 뚫어 주시고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셔서 요셉은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